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랑 우리 교대로 읽고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죄송합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해서 복음적 균형 감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 이렇게 하면 이제 집에 가서 사전 좀 찾아보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영역적 사고는 서로를 대립으로 바라봐서 이 영역을 마치 가치 없는 것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돼. 여러분 물론 복음을 위해서 절대적인 복음을 위해서는 무조건 희생하는 게 맞는데 이 세상 안에 있는 피조물끼리 상대적으로 뭐가 더 괜찮고 뭐는 엉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가장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가장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연애는 별거 아니고 이제 오직 큐티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큐티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연애를 하면서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연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역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진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나 또는 이 교회나 이 역사나 나라를 위한 어떤 삶의 방향성도 잘 지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시적인 것 같지만 내가 공부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메이크업 잘하고 또 머리를 매만지고 하는 모든 것들도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도 소중히 여기시고 부흥회는 굉장히 대단한 거고 예배 시간은 그냥 느리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회 때도 그러나 은혜 받으시고 부흥회 별거 있어 이러면서 또 부흥회는 무시하지 마시고 부흥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인격의 열매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외부 활동은 무가치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유를 더 많게 하거나 업적이 더 뛰어나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이고 우리 존재 그 자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어떤 업적을 위해서 우리 존재가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 존재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을 선택하셨고 사랑의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매 순간 선택하시고 활동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보니 참 아름다우시군요. 예. 예.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하나를 하려고 해도 오늘 우리 특히나 우리 형민 형제나 모세 형제가 노래를 부르면 왜 감동이 될 때도 있고 좀 아닌데 이렇게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하나 할 때도 어떤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노래 하나 할 때도 여러분 노래 가사도 중요하죠. 노래 가사 중요합니다. 노래 가사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노래를 그렇게 해놓고 사람 살리는 어부 노래 불러놓고 예를 들어서 전도에도 관심 없고 뭐 사람 막 상처 줘갖고 교회 떠나게 하고 야 넌 노래도 못하네 이렇게 해갖고 리조이스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 살리는 어부를 부른다. 굉장히 은혜가 안 되겠죠. 우리가 삶의 내용을 모를 땐 몰라도 가사 자체로만 감동받기는 어렵고 삶의 내용을 알면 더 감동이 되겠죠. 평상시에 우리 형민 형제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막 운동하면서도 계속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더라. 모세 형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자판을 두드릴 때마다 한 자판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살리려고 한다더라.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더 감동이 되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노래가 감동으로 또 내 마음을 바꿔놓을 만큼 굉장히 감동이 될 때는 언제냐면 그 가사에 합당한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사 내용 자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가사에 어우러지는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 막 노래 부르는데 사람을 살려요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여러분 굉장히 곤란한 거죠.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 가사에 어우러지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작곡자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약간 어려운 말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수사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은 했는데 수사학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로고스 이성적인 논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이 에토스라고 하는 이 윤리적 측면의 어떤 삶 덕을 세워가는 어떤 그 에토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소피스트들이 감정 조작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감정은 터부시할 때 여전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것을 파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음적 파토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지켜봤을 때 우리가 복음적 균형 감각은 로고스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떠한 논리적 진리에 대한 내용을 가질 것인가 그것을 잘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토스 삶의 윤리적인 측면으로서의 성령의 열매 우리 존재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할 때는 이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억압하고 폭력을 써서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사는데 우리의 논리적인 삶의 어떤 삶을 보는 그 관점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그 인생을 정확하게 본다는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의 이 열매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정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정서가 어떤 안정적인지 정서가 좀 불안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가 불안하다고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도 잘해요. 나름대로 뭐 착한 일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정서가 불안한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정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 이성이 절대화되어 있던 우리가 이성주의 사회를 거치다 보니까 논리적 마치 그 정서 또는 감정은 이 이성의 반대급부로 이해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이 되지 마. 여러분 사실은 제가 캡틴 마블을 보면서 굉장히 그 페미니즘 그 영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그 캡틴 마블이 이렇게 팍 그 놀라운 그 막 열받아가지고 쓰려고 하면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성의 저는 그렇게 좀 읽었어요. 여성의 그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쓰지 못하게 하고
그냥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논리적인 이유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읽혀졌어요 저는. 그리고 나중에 캡틴 마블이 진짜 능력자가 될 때 뭐예요? 그걸 쓰죠. 막 분노해가지고 감정의 요소를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제대로 썼을 때 놀라운 초능력자가 됐습니다. 캡틴 마블을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 시대에 이런 감성 또는 감정 또는 정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고 있지만 명시적인 어떤 교육은 좀 없는 측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이거는 여러분 그 찬양의 논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삶을 살기로 하는 결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파토스예요. 정서적으로 그것이 동의되어지고 그 정서에 젖어 들어갈 때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열정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했고 의지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실은 굉장히 낙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낙담되어 있는 상태였고 밤새도록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의지적으로 한번 던져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르게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파토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표현으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 또는 두려워하는 것, 어떤 경외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그 감정과 이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제 좀 구별짓기 위해서, 이거는 좀 섞여 있긴 한데 정서와 감정은 조금 굉장히 같이 가면서도 조금 분리적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잠깐 말씀을 읽고 우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도 기쁨, 기도는 일단 좀 생략하고요. 감사, 이런 게 일종의 정서적인 측면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우와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90년대 개그인가요 이게?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요청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일에 대한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기보다 어떤 정서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 안에서 이 감정과 정서를 좀 나눠보면, 감정은 어떤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감정의 동요라면, 정서라는 것은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삶의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경향성, 감정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르시고자 하는 부분이 이 정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내용에 합당한 정서를 지녔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화가 나죠. 슬퍼도 하지 말란 말인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럼 기뻐하란 말입니까? 내가 직장이 떨어졌는데도 기뻐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해해가지고 막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왜 울어? 울지 마! 하면서 막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런 권사님들이 간혹 있으셨어요. 그럼 막 상처받고 가족들. 그뿐만 아니라 막 대학 떨어졌는데 아니 항상 기뻐해야지, 대학 떨어졌는 게 뭐? 하면서 막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동의는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에 대한 구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서는 이 바다라고 치면 제가 볼 때는 감정은 거기에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서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 안에 개별적인 사건이나 바람이나 일어났을 때 파도는 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고요하고 잔잔하면서 그 안에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릇을 지녔는가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정서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한 일이 있으면 우울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해해야 돼요. 우울한데 막 우울하지 않은 척하면서 사는 그런 가식 떠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좀 우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정서를 느낄 때 그 정서는 기쁨이 있고 그 정서 안에는 감사가 있는가, 이 문제는 좀 다른 거예요.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기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 같은 거 하면 소그룹 모임을 막 확 다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착한 행동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같이 딱 관계할 때 힘들게 해요. 뭔가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은데 같이 모임하는데 자꾸 처져.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저러지? 하면서 막,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정서가 굉장히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불평불만이 많다든지 뭐만 말하면 내용도 틀린 게 아니야. 한국 교회 이래서 안 돼요 하면서 막, 맞아요. 목회자 저러면 안 돼요. 맞아요. 예, 다 맞는데 뭔가 모든 정서적인 측면이 불평과 불만인 것과 잘못된 것을 바르게 비판하는 것과는 좀 구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서는 분명히 훈련되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도하면서 훈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이 정서에 대한 중요성을 바르게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증인으로 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이 어딜까? 그의 이성적인 논리력과 말씀에 대한 굉장히 그 놀라운 그 해박한 지식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삶의 모습을 정말 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와닿는 변화는 정서인 것 같아요. 정서. 뭔가 기뻐해요. 저 왜 이렇게 실실거리지? 저는 제가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상시 때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고독을 즐기고, 왜 웃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제가 그 20대 때 영국에 이제 있는 공동체에 갔던 굉장히 그 진지한 공동체고, 유대인이었는데 크리스찬이 됐던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를 초대했어요. 제가 안 되는 영어 때문에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 영어를 잘한 백은영 간사님을 보통 끼고 통역해가면서 교제를 하는데, 너 정도 영어면 괜찮다고 굉장히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어 사전과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제가 그 성경 구조를 인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또 이제 그 영국 간지 한 몇 주 되니까 이렇게 좀 그 나오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이 콩글리시가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그렇게 뭐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한 말씀이 저보고는 너무 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항상 고독하고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뭐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해서 흥이 많은 타입은 아니거든요. 제가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 느낌인데, 하여튼 그런데 제가 사춘기를 굉장히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 정서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1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서가 굉장히 막 밝다고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냥 제가 의욕은 있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나도 모르는 나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제가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그 감정의 요동침은 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가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여러분 괜찮은 남자 소개팅 받아도 굉장히 기쁘죠. 자매 여러분. 예. 아닌 척 하는데
야, 키도 크고 농구도 잘하고 굉장히 그 멋있는 신앙도 있고 이런 형제 소개팅 받으면 어때요? 기쁘겠죠. 즐겁겠죠. 여러분 아니면 뭐 형제들 너무 예뻐. 이 사람 뭐지? 이럴 정도로 예뻐요. 뭐지? 수술했나?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너무 예쁜데 알고 보니까 신앙도 좋고 막 그렇대요. 그런 자매를 처음 만나는 소개팅하러 갈 때 그리고 그 자매가 내가 마음에 든대요. 말도 안 돼. 대박. 이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말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 삶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거는 너 알아서 위대한 계획대로 잘 실행해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누군가는 제 아내가 먼저 죽든 제가 먼저 죽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굉장히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때도 기본적인 정서가 저희 아내가 기쁨이길 원해요. 저는. 근데 그 이유는 저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전히 최고의 친구와 함께하는 여전히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그런 정서는 무엇이냐면 슬프고 헤어지면 마음 아프고 그 사건 자체로는 감정의 요동이 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는 기쁨이고 소망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정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의 진리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잘 해석하고 잘 말할 뿐만 아니라 진짜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정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정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가 참 중요한 이유는 이 로고스, 여러분 우리의 그 말씀 자체의 논리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윤리적인 삶의 기결로 가기 위해선 다리가 필요한데 그 정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열정을 지니고 그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정서를 지녔는가라는 점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울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본적인 기질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좀 더 급격하게 더 우울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는 복음에 합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과 싸워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기질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우울한 일이 있어서 우울한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은 허용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정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소개하면 복음에 제가 막 이렇게 순번을 정하다가 2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다 이러면서 제가 끊어가지고 5개만 소개하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네,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래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복음을 바르게 반응하면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삶의 내용의 정서에 이 두려워하는 것, 소위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경외하는 것, 이 경외가 없으면 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와 대박 땡제수 야 하면 된다 막 희망으로 가득해야 돼 바로 그 반응이 아니라 복음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정서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상실해버리면 경외감을 상실해버린 인격적인 관계는 여러분 그 모든 다른 내용들이 바르게 유지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핑계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경애를 상실해 버리면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처음 보인 것은 무서워하는 거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정서가 뭐냐면 두려움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공포감과 두려움은 좀 다릅니다. 공포감은 이 사고 능력을 이렇게 마비시켜요. 무서워. 막 사자가 바로 앞에 있다가 이러면 뭐 공포, 귀신, 뭐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그런 공포감에 잘못 확 사로잡히면 사고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정서도 굉장히 그 통제불능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 적절한 두려움은 오히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할 때도 이 객기 부리는 사람도 있죠. 막 저는 객기를 부리는 거 아닙니다. 전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두려움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이 기본적인 정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위험성을 알고 나의 한계 사항을 아는 것 때문에 생긴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공포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필요한 거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도 이게 잘못하면 그 내가 너무 끝까지 함부로 하면 깨질 수도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연애한 지 한 10년 차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 5년 차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날짜를 혹시 잡으셨어요? 날짜 잡았으니까 이제는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서로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잃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할 관계의 파탄을 봐요. 여러분, 심지어 결혼해놓고도 이혼하는 사이인데 여러분, 그 경외감, 두려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그 세심한 어떤 그 내가 잘못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랑은 다릅니다. 내가 설거지 안 해놨는데 이혼당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 정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손을 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복하며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요청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 정서가 길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을 확 열고 주님 앞에 쏟아내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면서 눈시울이 한번 붉어지면 아우 쪽팔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정서에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 감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정서라는 것이 길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이례적인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부로 여기기 시작하기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나무라요. 안 됩니다, 장난쳐요 하면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파워 있는 나무람. 제가 만약에 덕진이 보고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 덕진이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옮기겠죠. 누가 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나무람을 들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도 그가 느낀 정서는 굉장히 사랑하지만 다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그 한계 상황에서,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 있게 함부로 나불대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사랑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잠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것들을 여러분, 근데 이 근원적인 두려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서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기 안에 포함된 정서가 뭐냐면 담대함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다른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요구받고 협박당할 때 그것을 넘어서는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대로 된 경외감, 두려움을, 진짜 두려워야 될 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왕따 다는 거 두렵습니까 혹시? 예, 그렇죠.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교육자 모임에서 나만 왕따 잡고 당하는 거 두려워요. 예, 두렵습니다. 그리고 두렵죠. 예, 나는 아싸고 다른 인싸들이 무리 막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거룩한 왕따를 자청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진리의 내용을 포기하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압박 가운데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진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만약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사제들이 다 너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나 왕따 당하기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포기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붙들었죠. 그것은 왜 가능하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왜 우리가 자꾸 죄에 쉬운 어떤 죄의 그 유혹에 자꾸 빠지느냐? 이 경외감이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실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의 유혹에 굉장히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단호한 조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대가 지불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경외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경외가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다른 상대적인 것, 사람들의 비난이나 어떤 말들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너희 말들을 들어야 될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고 할 만큼 담대함을 지니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담대함은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막 자기 한계를 모르는 그냥 객기 부리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진짜 담대함,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니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외감이 있을 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을 가질 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운전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있으면 졸음 운전을 쉽게 여겨요. 그리고 한번 팍 사고 나고 나면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하죠. 나도 한계적인 존재구나 해서 조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기 한계를 맛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경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건강하게 그 정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함, 경외의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외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느냐? 이 경외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사람 자체도 존중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 더 그 이상의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아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 복음적 파토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신나는 찬양할 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느린 곡 막 눈물 나는 곡인데도 기쁨이 임하면 그냥 기뻐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은혜 받아서 막 아니면 또 되게 감동이 돼갖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저희 애들이 아빠 슬퍼요 이러는데 아니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근데 아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기쁜데도 울 수 있는 거냐고. 너무 기쁘면 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의 정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처음 만났을 때 기본적인 정서가 기쁨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강박적으로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정서가 무엇인가 그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 요란 떨고 막 기뻐하는 척한다고 기쁨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되게 요란 떠는데 되게 슬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이게 보여요 솔직히. 그런 말은 안 해. 상처가 될까 봐. 그래서 좀 안쓰러워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자아가 건강해지고 복음 안에서 건강해지기를 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런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에서 이 기쁨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나의 동행자가 있고 가장 근원적인 나의 구원자가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죠.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배우자 한 명 만나도 기쁨이 충만한데 여러분 결혼식 막 들어가는데 막 예! 하면서 막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분이 어디 너무 기쁘죠. 물론 부모님들의 이렇게까지 키워준 것 때문에 감사해서 조금 눈물이 날 수 있지만 이 신랑만을 바라봤을 때 또는 신부만을 바라봤을 때는 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치 결혼식 때로는 이제 부모님과 헤어짐이 좀 슬프지만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그 기쁨처럼 때로는 우리 사이에 가장 소중한 동역자고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이별하게 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근원적인 정서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혹시나 어떤 사건 사고로 무인도에 떨어질더라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섬에서 문명을 한번 개척해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간절히 기도해서 구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자가 기뻐하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 자. 좀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이 보이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꾸 명태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막 회사에서 막 업무들이 많으면 좀 짜증나요. 왜? 소망은 안 주면서 일만 시켜 먹으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그때는 불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망이 느껴지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알바생들은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짜증이 나지만 사장들은 기쁜 거예요. 이 뭐지? 넓혀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일이 보이고 기쁜 거죠. 왜냐하면 소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자기 직원을 커지면 내가 하나 떼줄 생각이야 막 이러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손님이 많이 오면 기쁘기 시작해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근원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지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 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게 긍정적인 사고 막 기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봐도 기뻐 막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해갖고 기뻐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 기쁨은 소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한 정서를 많이 가지는 이유는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난 안 돼. 난 끝났어. 나는 포기야.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 정서 자체가 굉장히 기쁨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근원적으로는 큐티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실 건지 하는 그 소망의 약속들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은 바르게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데 이 엄청난 것을 받았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될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회자로나 설교자로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회중에 대한 좀 이렇게 뭐랄까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에 섰다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해야 돼,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설교자는 그 설교는 이제 완전 땅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돼 하는 순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자격 없지만 우리 죄인 아닙니까? 사랑할 능력 없는 자들이었는데 서로 사랑하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아는 것이죠.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야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조건 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평할 거리가 있으면 불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정서는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이 사람이 앉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연애해 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격에 도대체 하나님도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누굴 붙여주면 좀 다듬어질까,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동기들 마땅히 여기지 말고 이 소중한 동기들 만난 거,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아니었다면 이런 소중한 동기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귀한 동역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모든 만남과 모든 것에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마땅히 받지 못할 것을 오히려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부 생활하면서도 느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많고 내가 어떻게 저 자매랑 50명의 경쟁자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렇게 보이지만 50명의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치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랑, 나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그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제가 설거지를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감히 내가 설거지를 할 수 있다니, 이분의 먹은 그릇을 씻을 수 있다니, 이러면서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이 막 떨어져 있어도 이 머리카락을 훔칠 수 있다니, 막 양말을 막 아무 데나 집어 던져놔도 내가 양말을 치울 수 있다니 하면서 막 너무 감사했는데, 사랑이 식잖아요. 뭐야 이거, 양말을 정신이 있어 없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이 목원들을 맡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돈 주고 들을 수 없는 리조이스의 이 중창,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목을 심하게 썼더니 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가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수에 여러분 진리 형제 막 드럼 치는 거 봤어요? 그 정서가 있어요. 그 곡에 맞춰서 막 눈을 감는데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 막 위치를 다 이렇게 외워갖고 쳤겠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감사의 제목으로 막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불평거리가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 파토스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사실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완전한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부어졌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에 바르게 침잠하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서가 길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읽을 때도 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는 저는 좀 다르게 이걸 정서적인 측면, 기도 자체입니다. 말씀은 기도 자체를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서적인 측면으로 조금 이해하면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 중에 열정 없었던 사람을 한번 찾아내셔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시면 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만난 뒤에 여러분 예레미야서 지금 묵상하고 계시죠? 이 인간은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분은 진짜 끊임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데 열정적으로 헤딩해요. 맨 땅에 헤딩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정이 가득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이 여러분 그냥 객기나 나댐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여러분 성향적으로 내성적이기 때문에 나는 열정이 없다. 아니에요. 내성적이지만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표현이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꾸준해요. 그런 분 하나 딱 맡으면 저 리조이스 시작했습니다 딱 했는데 10년째 하고 있어. 뭐지?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열정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넘어질 만도 하고 식을 만도 한데 끝까지 그 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그 열정이죠. 여러분 왜 이 굴곡은 없겠습니까? 사건마다 굴곡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정서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맡았을 때 열정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열정적으로 얼마 전에 저랑 교제하던 어떤 자매가 이제 아이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너무 육아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안 보는 것 같아서 좀 죄책감이 든다길래 그때 봐야지 언제 보겠냐고 열정적으로 다 흡수해서 이분은 뭐지? 아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구나 이럴 정도로 한번 해보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성경은 조금은 보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열정인 거죠.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 열정 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열정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열정 없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로 그게 기도 제목인데 열정이 없다.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됩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열정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열정의 저는 기반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믿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는가?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가 가서 놀라운 영혼들의 그 터치가 있을 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열정 없이 준비하겠어요? 이마도 가가지고 나의 댄스를 통해서 할머니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이렇게 당신 같은 몸치도 하는군요 이렇게 할 걸 믿는다면 몸치지만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열정을 다하겠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열정을 다해서 공부하거나 또는 직장생활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정서가 냉소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열정이. 여러분 믿는 자는 열정 있게 살 수밖에 없고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서들이 건강하게 나에게 있는가는 우리가 복음에 바르게 그 복음의 내용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저는 본래 이쪽으로 안 하고 그 책을 조금 더 요약적으로 설교할까 해가지고 그 책을 다시 막 다 읽었는데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방향이 바뀌었어요. 아, 요거는 그냥 책을 읽히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신앙 감정의 진위를 분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막 소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율법적으로 예배 잘 참석한다고 진짜 신앙 감정을 가졌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정말 그 신앙 감정을 지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막 소개하고 있긴 하는데 뭐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 전반을 봤을 때는 우리 정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그 막 예배 시간에 어떤 막 그런 열정도 지니시기 바래요.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나 한번 막 쏟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감을 기르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열정 있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예배 대충 드리실 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결국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요소도 있죠. 이 예배는 좀 안 받을 것 같은데, 설교자도 좀 그렇고, 얼쑤 별로고, 그러면 이제 좀 흔들려요. 그래서 좀 자볼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어젯밤에 나 좀 밤새면 좀 졸아볼까 이렇게 계획을 짜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지금 자원봉사하고 여러 가지 이거 재료를 쓰셔서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서가. 때로는 피곤해서 좀 나 못하겠어 할 수 있죠. 이 개별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어떻냐,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그렇게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표현해 볼까? 5번째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저는 이걸 애틋함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애틋함. 이 복음적인 정서가 있는 사람, 애틋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막 개척했는데 막 자기를 무시하고 막 엉망으로 해도 그들을 향한 애틋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무시해도 또 찾아가겠다 하고, 애틋함.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들 보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내 능력 보여줄게, 한번 낫게 해줄까, 그렇게 거만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한 애틋함이 있었어요. 민망히 여기셨고 심지어는 우시기도 하셨어요. 신이신 그분이 우셨단 말이죠. 우리를 향한 애틋함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시나 존 분이 옆에 있습니까? 애틋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야, 네 오늘 하루 종일 졸대 이러지 마시고, 네 5주 동안 연속 졸더만 오늘도 졸대 이러지 마시고, 애틋함. 얼마나 삶이 피곤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서로를 막 나눌 때 얼마나 정말 힘겹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까,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있길 바라요. 그리고 막 방황하다가 교회 온 지체들 있다면 그가 정말 겪었을 방황과 고민들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돼. 그 애틋함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경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청이란 것은 그냥 논리적인 내용만 듣는 것은 경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요약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을 느끼는 자리까지 가는 그 정서가 있는 게 진짜 경청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막 우리가 기도하면 막 포스트잇에 정리해, 천사들 피곤해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받는다. 여러분,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죠. 이거 처리할까 말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고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눈물 짓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시고 그 마음을 읽어내시고 애틋해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정말 힘들었겠다. 어떤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좀 배워서 이때는 이렇게 말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마음이 한번 확 통한 사람은 다른 영혼들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정서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구덕 가운데 있는 정서가 이런 것들이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명시적인 어떤 계획들, 목표들, 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열방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륜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면서 왜 이런 것들을 다루느냐? 여러분, 존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정서도 복음적인 정서로 만들어 가시는 그 방식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해서 막 사업 계획 짜고 막 논리적으로 이게 중요하니까 우선순위 짜고 한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럼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성숙은 배제된 채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분일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항상. 여러분, 열방을 복음화하는 데는 우리가 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포함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의 엄청난 이 비전 트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도 이런 정서 가운데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열매를 기대하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 가서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는 예배 때마다 더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그리고 열정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애틋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서가 있는 거죠. 저는 오랜만에 우리 행정 리더들을 봤어요. 어제 만나고 오늘 봤는데 애틋해요. 어제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랜만에 봤잖아요, 다들. 일주일 만에 보거나 심지어 또 길게는 지난주 결석에서 2주 만에 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에요. 그 오랫동안 못 봤는데 애틋하고 서로의 삶의 얘기에 관심 가지고 기울이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정서를 지니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논리적인 말씀 그리고 합리적인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참 필요하지만 그 말씀에 합당한 정서를 지닐 때 비로소 사실은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의 정서를 점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정서를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주시는 분을 인식하고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너무나 조급하다 보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잘 해놓은 큐티를 완성품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서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무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복음적 파토스를 기르도록 기도하시고 좀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찬양 인도자가 뭔가 이렇게 요청할 때 좀 반응하길 바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반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정서를 길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창조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별거 아닌데 모든 걸 선물로 받은지 느껴보시기 바라요. 제가 되면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가 없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때까지 하는지는 아마 할 것 같은데 태종대 반딧불이들이 있어요. 제 애들 데리고 예전에 2년 전인가 이렇게 쫙 하는데 이 경외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심취돼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저 반딧불이 하나 한번 잡아주세요. 이래서 오로지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외감을 잃어버린 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건 살려줘야 되니까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돌려보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제가 금요일 날 갈 테니까 여러분 오고 싶은 사람 와서 그냥 이렇게 좀 거닐고 시험 끝난 분들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쫙 그리고 그렇게 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 정서를 너무 무시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정보만 많고 행동 강령은 많아갖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떤 정서로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우리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열매들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서 그런 정서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저는 오늘 소중한 사람이랑 아무 말도 없이 눈을 1분 동안 마주 보길 바래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엄마 좀 부담스러우면 20초. 예. 여러분 근데 10초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해봤을 때는 관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잘 안 되던 아이들이 저랑 10초 눈 보고 가기 뭐 이런 숙제를 줘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관계가 열리는 것들은 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건 그런 정서를 느끼는 거죠. 눈빛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정서를 느끼고, 여러분 그런 정서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풍성하게 복음에 합당한 정서들을 길러내서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진리의 내용에 합당한 그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정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새신자들도 저희 정서는 느껴지잖아요. 저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 인간이 얼마나 뭐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서는 먼저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정서가 잘 훈련됐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편안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그 풍성함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맞춘 삶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이 전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적인 측면을 놓치지 않고 거룩한 정서로 복음적 파토스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딱 그 목장에 가서도 그런 정서가 있고 청년부 예배 딱 오면 뭔가 뭐지 이 느낌 이러면서 기쁜데 이 느낌 뭐지 이러면서 뭐 감사한데 이러면서 이런 그 공동체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